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맞습니다. 좀 긴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향유 담은 칼을 가지고 왔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쓰는 사람은 진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경감한 일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쌓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은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내가 누구니 죄로 사하는가 하더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한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어떻게 다 깊이를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온전히 주님을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루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청하여서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초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은 좀 다른 입장입니다. 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를 용의가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이 보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하면서 떠오르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예, 그곳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와 비슷한 얘기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다르고 또 장소도 다르고 이름은 또 같은 이름이 나올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 가르치는 교훈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사로의 그런 여동생 마리아가 그 동네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게 되는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나병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몬하고 또 오늘 이 나오는 시몬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향유를 붓게 되는데 향유를 붓는 그런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정확하게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 여인은 사실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에 이게 막달라 마리아 아닌가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본, 저도 막달라 마리아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서 자랐는데 그 영향은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똑똑한 거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중세시대 넘어오면서 교황이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로 말하는 바람에 그 뒤로부터 전부 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니까 아무래도 이 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인에게 죄액을 하면 거의다가 저 여인이 창녀거나 이렇게 그런 쪽으로 범죄한 그런 여인을 가리킬 때에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먼저 여인에 대하여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향유를 준비하여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발 저 뒤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발에다가 눈물로 그 발을 딱 눈물 흘려서 발을 이제 머리로 닦고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향유를 옥합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싼 향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향수가 싸면은 담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합에 담았다라는 것은 아주 비싼 향유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발에 붓고 있는 그 값어치, 그 물질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푸는 것은 장례식 때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누가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리새인인 시몬과 그리고 죄인인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대하고 있는 장면, 두 장면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대조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당시 집에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은 먼저 발 씻을 물을, 이게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또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발을 닦아주고 또 거기다가 이제 다니면서 땀을 흘리고 냄새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 재산이 없는 집은, 가난한 집은 감남유, 우리가 집에 가면 콩기름 쓰듯이 그런 값싼 기름을 발라서, 감남유를 발라서 해주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이 아주 귀한 손님이고, 그의 마음이 이렇게 참, 동할 때에 귀한 향수를 이렇게 머리에 부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오늘 보니까 시몬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손님이 오면은 누구나 다가 어느 집이든 잘 살든 못 살든 일반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에 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얘기인데 제가 저 신학교 어디 다닐 때 어떤 분이 저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물을 뭐 사야 되나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초대했는데 또 들어갔는데 제가 먹을 거 한 그릇, 아내가 먹을 거 한 그릇, 그 두 부부가 먹을 거 한 그릇, 식탁에 4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서 뭐 어디 있나 있지 않나 이렇게 살폈는데 그것이 이렇게 저희들을 대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조금 약간 놀랐습니다.
보통 아무리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왕래하면서 초대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 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초대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마음이 약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같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의 말씀의 교훈에 따르기로 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했다는 자체도 아주 대단한 건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초대했으면은 당시 전통에 맞게, 더군다나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율법을 얼마나 잘합니까? 율법에 맞게 어느 정도 배우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도 발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들어와서 이렇게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있는가? 그 단편적인 모습 가운데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보면은 시몬이 지금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의 그걸 풀어서 눈물로 발을 하고 또 닦고 또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봐도 지금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만약에 남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랍비요 또는 선지자요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 지금 머리털로 자신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저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훌륭한 사람이고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저 죄인을 왜 저렇게 못 알아보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에 죄를 지은 여자가 다른 사람과, 특히 남자와 접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발을 이렇게 머리에서 닦고 향유를 붓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저 예수는 사람들이 비록 따라다니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고 있지만, 저 예수는 선지자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이르되 선생님,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시몬은 마음으로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볼까요? 40절.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자기 혼자 스스로, 영어로도 힘셀프라고 나옵니다. 스스로 혼자 생각할 때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 인간이 있는데 참 저 인간 마음에 안 드는데 알고 보니까 저 인간 선지자 정도도 되지 않는다. 저 인간 무슨 랍비냐. 벌써 그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응접할 때부터 대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저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도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읽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시하고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마음을 감춘 채로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먹으면 자꾸 트럼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자기의 마음을 닫고 말로는 굉장히 공손하게 선생님 말씀하소서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존중하는 의미에서 했겠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란 말을, 이 랍비란 말을 아무에게나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은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어르신 되면은 좀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랍비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랍비가 행하는 삶에 대하여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자기가 속이고 입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누가가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전형적인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으로 지금 쭉 가고 있고 한쪽에는 죄인인 한 여자를 이름도 없는 그런 뭐 존경할 만한 가치가 어떻게 보면 뭐 그 당시에도 여자는 이름이 없고 호적에도 올라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게 붓고 있는데 그 여인에 대한 이름이 없다는 자체는 얼마나 그 여인의 그런 삶이 또 연약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두 라인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쪽 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시몬은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때에 바리새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은 동일하게 죄인인 한 여인이 함께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이미 일반 여인도 아니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옥합에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털로 자기 그 예수님의 그 더러운 먼지 묻은 발을 눈물로 닦고 입 맞추고 그 발에다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지금 존중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음을 누가는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를 때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오늘 저 레스토랑에서 외식이 아닙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마음과 행함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뭐 마음과 행동이 조금 다른 거는 다 우리 그래 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적나라한 그들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장례를 치다 보면은 얼굴에 화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보면은 죽어 계시잖아요. 죽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살면서 얼굴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아름다운 모습처럼 행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사랑을 베풀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속에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보시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아무도 없는데 외식한 자들아 신앙생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아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어디 가서 욕하겠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영혼을 죽이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심판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일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 이렇게 이삿짐 나르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갔다가 아주 귀한 안마기, 무거운 안마기를 얻게 됩니다. 같이 보는 사람들이 이거 못 들어간다. 이 계단, 목사님 아파트 2층 계단 16개 되는데 못 올라갑니다. 좁았어. 들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다 부정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주장해서 그것을 일단은 집 앞에까지 갑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올리는데 세 사람, 딱 밑에서 두 사람 받치고 한 사람, 제가 위에서 있는 힘을 다했어. 제가 지금 한국 갔다 와서 몸무게 8kg 빠지고 지금 있는 힘을 다했어요. 두부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두부를 조금 전에 더 먹었더라면 생각하는 마음으로 막 있는 힘을 다했어. 전 먹던 힘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가다가 중간에 하면은 장치 탁 하면은 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온 힘을 다했어요.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와, 정말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야,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적을 저는 그거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적을 끝까지 저렇게 올리는구나. 그렇게 다 좋은 모습으로 보아주셨어요. 저도 마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같이 보여주면서 으아, 이거는 내가 쓴 거 아닙니다 하면서 끝까지 올렸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것보다도 으아, 이거를 집에 갖다 놔야 더 이상 아내를 안주물로 주고 살 수 있다 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그 마음을 속이고 사람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구나 하면서 막 끝까지 올렸습니다. 사실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예. 마음속에는 이제 귀찮은데 안 주물러도 된다. 다 주물렀는데 또 더 주물러 안 들어도 된다. 끝까지 힘을 내서 올렸는데 사람들은 제 얼굴에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 그럴 때 이제 이 예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 이 말을 공개하면 안 되는데 예, 제가 말을 참 못합니다. 예, 이 속에서 지금도 간질간질거려서 뭔가 터뜨리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러한 그 외식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한 한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50이든 500이든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 빚을 허락한 사람이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대답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불과 조금 전에 예수님께 행한 이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비교함을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했지만 시몬이 행한 내용과 한 여인이, 죄인인 여인이 행한 내용을 비교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는지, 불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전혀 이 발을 입에 맞춘다고 존중하는, 손님이 돼서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그 싼 감람유도 붙지 않아야 하는데
그는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여인의 입장에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쌓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이런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시고 잘 섬기시고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여인의 행함,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시몬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보면은 두 사람의 내용을 비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어느 누가, 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한 사람은 이미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을, 이 시몬을 존중하지,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을 존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 것, 이 비록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지만 이 여인에게 자리하고 있는 예수를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진실한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앞에서 누가 정직한 믿음을, 누가 정직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100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저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이용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회칠하지 마세요. 가장 우둔하고 가장 교만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몬의 마음을 알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외식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회칠하고 있는 마음, 내 영혼에 지금 황폐해져가고 내 영혼에 지금 생명력을 잃어가고 내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회칠하여서 마치 주님 앞에 거룩한 자처럼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회칠한 모습으로 서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 만날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는 자, 거짓된 자에게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 그에게 긍휼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식하지 마세요. 회칠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를, 이 속에 예수를 조롱하고 이 속에 예수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추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래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린다는 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은 벌써 주님 앞에 외식된 자요, 회칠한 무덤 같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자인데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소망이 생기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외식. 날 무시해도 괜찮아요. 내가 신앙생활 사실은 40년, 50년 했지만 내 신앙이 여전히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좀 무시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 만나서 이렇게 빈 깡통밖에 없는 내 신앙이 다시 주님 만나서 회복되고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여러분 외식하십니까? 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회칠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서 회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강피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회칠한 무덤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저 곤란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인가? 존경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인가? 당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바리새인으로서는 더 위험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또 다른 존중할 랍비로서 전혀 자리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 전혀 존중이 없었습니다. 당시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행함조차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불신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은 율법에 어긋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발에 터치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지금 여인의 신앙은 사실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가 지금 섬김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짧은 말씀은 그 여인의 심령을 관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는 거,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지난 과거에 뭔가를 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영혼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지금 내 영혼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혹시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통곡하는 심령으로, 심령의 그런 그 고통을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 길을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은혜가 고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있을까 했을 때에,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행함을 살피기 전에 그분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고갈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전혀 감동이 없을까?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왜 이렇게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만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이래 내게는 은혜라는 것이 어리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은혜의 흔적조차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삶이 형식으로, 외식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천대받고 무시당해야 하지만 그는 오늘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에게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어요. 그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붙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또 확장시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더 많은 사랑의 표현을 나의 그런 형식으로 외식으로 뭔가를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사랑의 표현을 드리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